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내용이죠. 그 덕분에 요셉을 하인으로 썼던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우리는 보통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늘 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잘 되어서 요셉이 얼마나 잘 됐나요? 요셉보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됐고요. 또 요셉을 총리로 썼던 바로 왕하고 이집트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복의 올바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버는 재주를 주셨으면 사실은 내가 축적하는 거 그게 돈 버는 은사가 아니고요. 내가 번 돈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사실 혜택을 받고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자녀를 많이 낳죠. 번성했습니다.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어요. 자, 바로 왕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래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참 저 친구 덕을 많이 봤다. 이런 그 왕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제는 뭐 훗날이죠. 이제 300~40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알 리가 없죠. 이집트의 이제 왕이 딱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해지니까 슬슬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언제 자기들에게 화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출애굽,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나 이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러한 강제 노역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과정이 1장부터 18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얘기가 나오고요. 25장부터 40장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출애굽, 율법, 성막. 느낌이 오시죠? 크리스찬들의 신앙 여정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끝은 뭔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 이거를 조금 이제 유식한 얘기로 하자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성화라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과정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율법, 성막 그 세 가지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그러다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실체로 이게 나타나는가를 연관시키시면 구약의 그림자를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미 과거 시제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칭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죄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는 계속 벗어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저는 그냥 쉽게 영혼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일 쉽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혼은 완전히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하기도 인내하기도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점점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물론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몸은 거의 변화 없어요. 먹어야 배부르고요. 뭐 조금 고된 일 하면 그냥 피곤하고요. 그래서 그 몸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을 것. 그렇게 그냥 영, 혼, 육 이렇게 생각하면 칭의, 성화, 영화 과정이 아주 쉽게 설명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있고 우리의 영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낮에 불 기둥이 있어봐야 잘 안 보여요. 가뜩이나 더운데 광야에서 덥기만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잘 보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림자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잘 보이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앞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스크린이 내려와서 안 보이네요. 늘 보는 거 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아니 안 올리셔도 돼요. 이미 읽었으니까.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만 기왕에 올리는 거니까 올릴게요. 자, 마지막 줄만 보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여기까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 저거 볼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러시면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전 가끔 적어보면서 구약의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하고 실체를 왜 주셨나 저는 가끔 생각하면 감사해요. 불기둥 생각하고 구름기둥. 다음부터 이제 적어보시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다 상징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율법, 성막이에요. 자,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전 이것도 재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짓궂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난기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지금 400년에 가깝게 지금 고생을 하면서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해결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제야 모세 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하게 하세요. 그것도 모세 아버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아버지 엄마가 결혼을 하면 적어도 또 몇 년 있어야 이제 애를 낳잖아요. 모세가 낳으면 모세가 어린애가 구원하나요?
적어도 3, 40살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근데 40세에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선 딱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또 기다리게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런 걸 미친다 그래요. 지금 죽겠는데 이제 모세 아빠 엄마가 결혼해. 거기다 40에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직위도 있죠. 권세도 있어요. 나이가 40이니까 젊고 기운 있잖아요. 썸바디일 때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하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공주의 아들은커녕 완전히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이나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80이 돼서 다 늙은 내가 썸바디일 때도 안 되는데 노바디가 뭘 하냐 지금 이제 이 얘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전 노바디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러 차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핑계를 댔어요. 끝내는 뭐를 얘기했어요? 전 말재주가 없거든요.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전 이 말씀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말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때 저를 팀 리더를 시킬 때 주장했던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시작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온갖 거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저 말고 딴 사람 가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한 대 주워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크게 노하셨어요. 크게 노하시고 누구를 좀 보내줬냐면 그러면 너한테 말 잘하는 네 형 3살인가 많죠? 아론을 같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 오면 꼭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 말고 내년에 저 말고 딴 사람이 오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싶을 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는 게 저는 최선책이라고 봐요. 아론을 붙여주신 건 분명히 차선책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최선책을 택하려고 할 때 돈이 들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위험 부담이 있어서 최선책을 택하지 않고 차선책을 택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차선책 때문에 값을 더 치러요, 보면.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아론 차선책 때문에 나중에 고생 많이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누가 너만 지도자로 세웠냐 대들죠. 나중에 아론 때문에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제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게 하나 그거예요. 차선책은 값을 더 치른다. 그냥 최선책, 지금 값 치르더라도 최선책을 택하는 게 낫죠. 나중에 차선책 때문에 고생하는 일 많습니다. 노예를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보통 10가지 그러면 10가지 재앙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10가지 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봐라.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내보내도록 하신 거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제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적인데 나일 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자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나 돌에 우상 형상을 새겨서 그 안에 나일 강물을 가둬두기도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이거 10가지 또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피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옛날에 사실은 신학교 처음 갈 때 다른 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이제 가서 했는데
전 그랬어요. 그래도 대학원 과정인데 구속론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써라 이랬더라고요. 야,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쓰다가 아무리 써도 9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데 내가 이것조차 모르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항상 뭐예요? 남의 탓하게 돼 있어요. 야, 치사하다. 무슨 대학원 문제에 이따위가 나오냐. 이러고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야, 무슨 대학원 문제 이런 게 나오냐. 그러고 저희 아내한테 10가지를 쓰라는데 뭐 그따위 걸 외우라고 그러냐고. 아무리 써도 9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팔이 안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이를 안 쓴 거야 진짜. 제가 그래서 그때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선교단체에서 조직신학은 배웠지만 이런 거 외우는 건 안 했거든요. 아니 안 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지가 모르는 거지 왜 대학원 시험 문제를 탓하냐. 그때 제가 바로 회개하고요. 종로에 나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지금도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구약 퀴즈 문제 2권, 신약 퀴즈 문제 1권으로 된 거 3권 사가지고 며칠 사이에 제가 다 풀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모르면 꼭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하는 거야. 뭐 이따위를 문제로 냈냐. 이따위라뇨.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피계 모르고 첫자로 외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두 번째 개구리는 뭐냐. 이거 또 개구리 보신 분이 또 드무시죠? 요즘 세대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논에 가면 개구리가 알을 나눈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감해요. 알을 나누면 자기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배보다 더 많은 알을 낳아요. 우리 홍연아 장로님은 보셨겠다. 그죠? 이만큼 낳잖아요, 개구리가. 무슨 신일까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 이집트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집트 그 문화, 그 미술 그런 거 보시면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더러워진 귀신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개구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 이가 들끓었는데 이는 사막의 신입니다. 티끌로 인해서 빈번하게 목욕을 하고 마치 마직 겉옷을 입는 것으로 청결을 자랑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가들. 이거 완전히 수치예요. 자기는 청결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청결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창피한 거예요. 긁으면서 이가 끼니까. 그다음 파리 역시 이집트 신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성스럽게 여기는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암소는 다산의 심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머리를 가진 여신도 있고 각종 생축 형태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신들 보면 그 머리, 어깨 위에는 짐승 형상을 가진 우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근데 그 생축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축의 신들이 아주 그냥 무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생사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독종입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여신이죠. 치유의 여신을 무색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박 하늘의 여신입니다. 곡식의 신이고 폭풍의 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하늘의 여신이 하고 농작물 풍요의 신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신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9번째입니다. 태양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태양신과 아울러 이집트의 모든 신, 사상, 철학, 몽땅 음악, 흑암 속에 갇히게 만드셨어요. 흑암 속에.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아들을 태양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보다 하나님이 월등하게 강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상인방에 어린 양의 그 피를 이렇게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월남 뭐 이런 얘기 하죠. 넘어갔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 문설주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앞에 우박이 내릴 때도 그랬고요. 그 사실을 믿는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축이 죽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생축을 집안에 드린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옆에서 이거를 보면서 그 사실을 믿는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래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칭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율법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즉 규칙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율법 때문에 가끔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엔 율법적이다 이러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율법적이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죠. 근데 율법은 지켜서 살아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죠.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율법적이진 말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율법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율법에는 3가지 율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3가지가 뭐냐면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다루는 의식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 잡아서 바치세요? 안 바치잖아요. 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셔서 완성하신 게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의식법이에요. 두 번째는 민법, 형법, 상법, 또 재판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재판법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를 빌려왔는데 주인이 보는 데서 소가 죽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소를 빌려왔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죽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기왕이면 우리 종교 형제가 저한테 소를 빌려줬다고 합시다. 나한테 빌려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요새 소 가지고 그러면 그럴 거지. 자동차를 내가 빌렸어요. 지난번에 LPG에. 근데 같이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 형제가 말을 못 하겠죠. 그죠? 왜? 빌려서 같이 타고 갔는데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근데 저를 빌려줬는데 종교 형제가 안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종교 형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니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원래 차가 그랬어. 그러면 종교 형제가 말은 존댓말로 하겠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 차 여태 멀쩡하게 쓰던 거를.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민법, 형법, 상법을 얘기해 준 게 이게 재판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판법을 볼 때 하나님 참 치사하다, 유치하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시나 그냥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되지.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한 10번은 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둘 키울 때 우리 원석이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형하고 둘이 사이좋게 놀았죠? 싸움 안 했죠? 본인은 아닌 것 같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애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 전주인가 거기에서 뭐 전주 초코파이라고 누가 선물을 해왔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 전주 초코파이를 하나를 주면서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거를 사이좋게 나눠 먹을 능력이 없어요. 웅빈이하고 웅찬이, 비인이, 웅빈이, 비인이는 될래나 둘이 친해서? 그래도 먹을 거하고 장난감 가지고는 안 될 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잖아. 네가 자르고 네가 먼저 집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자르고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집어넣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애들 키우면서 제가 그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뭘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랑으로 먹을게요. 말이 될까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재판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 얘기를 왜 주셨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걸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해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가득 찰까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를 해줄 거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천재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법은 하나님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유치하거나 치사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재판법들은 뭐냐?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들 사이의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도덕법은 천국에 가도 끝까지 지켜져야 될 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건 도덕법이고요. 의식법은 이미 끝났고요. 재판법은 뭐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요것만 느낌표를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내면 저는 완전히 이단돼요. 내가 얘기한 건 재판법만 얘기한 거예요. 재판법만 얘기해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이제 도덕법인데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 10가지. 가만히 있어라. 성주자매 다 외우죠? 아니에요? 경화자매 외우나요? 두 분이 세례받기 전에 한 거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거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적어도 십계명은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을 요약하면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걸 더 요약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로 끝나요. 근데 그 10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다운교회 교인들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저 한 번만 따라 하시면 돼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6발 들어가는 포 있어요. 그걸 육혈포라고 그래. 혈이 구멍이니까.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7. 칠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요새는 칠부 바지를 입은 그래야 되나? 칠부 바지 가지고 요새 까딱도 없죠. 하도 올라간 게 많아가지고.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요새 10원짜리 보신 지 오래됐죠? 10원짜리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예, 그럼 다 외우셨죠? 자, 성주자매 6. 살인하지 말라. 자, 경화자매 8. 그죠? 8로 도적질하지 말라. 금방 나오죠? 이제 순서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두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당연한 법들이에요. 이 10가지가. 10가지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가면 구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속받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십계명만 간단히 보죠.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자유로울까요? 마음대로 죽이고 다니면? 아니에요. 불안해서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면 자유가 생겨요. 간음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간음하고 다니는 게 자유일까요? 홍은혜 장로님 만일에 절대로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와이프 눈치 보기 바쁠 거야. 눈치챘나? 이러고. 자유가 없어져요. 말씀 순종 안 하면. 8번째, 도둑질 안 해야 자유로워요. 담 넘어가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 안 해야 자유로워요. 남의 것 탐내지 않아야 자유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당연한 법들인데 십계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애들이 바깥에 놀다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왔어. 얼굴에 검댕이가 묻고 손이 지저분해요. 야, 너 얼굴 좀 씻어라 그랬더니 아, 괜찮아 엄마.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줘 패고 가서 씻기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세요.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면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거울이 씻기나요? 거울은 안 씻어줘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수도가로 가서 비누를 집어들게 하는 게 이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법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울과 같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누와 같은 복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서 성화 과정, 즉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과정에서, 신앙 여정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성화 과정을 말해줍니다. 성화 과정에 있어야 할 새로운 삶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심으로써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주셨어요. 당시에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을 뿐이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죄의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자유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희생 제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라 하여금 장막 한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세워진 그 성막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늘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여러 장식물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를 보도록 하신 거죠. 또 성막의 여러 부분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차례대로 한번 얘기하죠. 진설병이라고 아시죠? 떡을 놔둔 거. 그건 뭐냐면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왼쪽에 보면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또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한 커다란 녹그릇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씻기셨음을 생각나도록 해요. 노스로 만든 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걸 기억하죠. 성막 안쪽에 뭐가 있나요? 한 3분의 1 정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첫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3가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긴 여정 동안에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이런 거나 먹어야 되냐? 빵도요. 어떤 분은 빵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빵 부스러기나 먹냐? 빵이 왜 부스러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맨날 뭐 이따위거나 먹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기껏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끌어내 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집트 그 땅으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그 땅에 가다가 혹시 전쟁이 나면 이집트를 그리워할까 봐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셨냐면 아론의 지팡이, 아니 껍질을 벗긴 그 나무에 싹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짚고 다니는 나무에.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뭐 했나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아론을 시켜서 전부 금 목걸이, 귀걸이 다 빼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율법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율법도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 항아리도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3가지가 다. 그런데 뚜껑을 덮으시고 거기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 짐승의 피를 보시고 뚜껑 열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너희 죄에 묻지 않을게. 그게 저는 언약궤의 본 뜻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뚜껑 안 열겠다. 이게.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낮에 구름과 밤에 불기둥이 성막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존재조차 없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영화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감사 제목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새로운 다짐이 있으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귀한 1분 동안의 침묵 기도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나를 늘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시는 그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덮으시고 짐승의 피로 다 잊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 늘 기억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을 소망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 계심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기 전에 또 찬양하는 동안에